대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김순선 자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화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한국말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아마 영어로 인사를 한다면 Good morning everyone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말레이어로 인사를 한다면 아마 아파까바르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고, 왜 굿모닝은 안 우시는데 갑자기 아파까바르 하니까 웃으십니까? 말레이어의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나라에 이렇게 독일어로 인사하겠다면 아직은 아침이니까 구텐 모르겐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국어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뭐라고 어떤 말로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식구들끼리는 살람 알리쿰이라고 인사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건데 다른 말로 무슨 인사말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국어 토플 점수 몇 점쯤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익은 몇 점쯤 나오십니까? 왜 대체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외국어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아직도 도대체 그 외국어가 잘 되지를 않아서 세계가 다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말로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선교하기도 너무 편한데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맨날 시험 봐야 돼서 그 영어, 제2외국어 이런 거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다 표정을 보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외국어가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국어의 고민을 안겨준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에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배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따라서 노아의 세 아들들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이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에 그들의 인구가 어떻게 번성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이제는 한 도시를 건설할 정도까지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탑을 건설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늘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의사소통은 아주 편하고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들은 모두 다 노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날 평지에다가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서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또 말했다라고 말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다 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잘 취합을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 공리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도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수결에 의하여 많은 이들이 찬성하고 많은 이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에 아주 부합하는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다수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전원 찬성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가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 삶의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 마음, 우리 계획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취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로지 절대 기준이 되는 것, 유일하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많은 이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렸는데 성을 쌓자, 탑을 쌓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내린 이 결정이 아주 민주적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정이라고 내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들이 말하는 이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뜻을 반역한다고 말을 하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두 가지 이유가 지금 나와 있죠. 보이시죠?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란 말이죠. 뭘까요? 첫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뭐 남산타워, 서울타워 이런 걸 건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신전을 건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바벨? 그렇습니다. 현대로 따진다면 남부 이라크의 땅, 이란, 이라크 할 때 그 이라크 땅에, 그리고 고대로 말하면 바벨론 땅이 바로 여긴데 거기에다가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신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서는
항상 이 탑을, 신전 탑을 쌓아서 누구를 숭배합니까? 바벨론의 주신이죠. 마루둑을 숭배하는 신전을 쌓는데 그게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땅이기도 하고요. 이라크 땅과 이란 땅이 겹쳐 있는 곳이죠.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서 발굴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지구라트입니다. 지금 사진은 별로 작아 보이시지만 저 꼭대기에 아주 깨알같이 하얀 게 오밀조밀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들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낮지요. 위에는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발굴된 게 요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발굴된 지구라트지만 이런 지구라트가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어쩌면 바벨탑의 원형 모델이 이 지구라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바벨론의 땅에다가 탑을 짓겠다는 것은 신전을 짓겠다는 건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마루둑을 섬기는 신전을 짓겠다고는 하지 않았겠죠. 노아의 후손들인데 그래봬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탑을 짓겠다고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 신전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에 닿게 만들겠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와가 언제 결정적으로 범죄했습니까? 뱀이, 마귀가 그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너 저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이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 노릇을 하고 싶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벨탑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어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널리 떨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과 온갖 힘을, 기술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탑을, 아주 압도적인 이런 탑을 쌓아놓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면서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대?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명성이 널리 퍼질 거다. 저 탑을 하늘까지 쌓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만든 이 탑이 어떻게 신전일 수 있겠고, 거기서 하나 설령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만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 힘으로 한번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 이름을 떨치자 하면서 짓고 있는 게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바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교만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욥기 2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를 낮추어 놓아라. 스스로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낮은 곳에 임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까치발을 들고 내가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이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벨탑의 건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 말고도 여러분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앱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 앱에다가 겸손이란 단어를 딱 쳐서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검색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몇 개만 소개해 드렸지만 성경에 겸손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그들의 한 가지 더, 그들의 무슨 죄가 있는지 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땅, 이방인의 땅, 이 바벨론 지역에 바벨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뭉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냥 6.25 전쟁 때도, 저도 옛날 사람이라 자꾸 6.25 한국 전쟁 때도 하도 유명한 말들, 떨리면서 하는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너무 뇌리에 박혀 있어서 이번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 캠프 장소에, 어린이부 캠프 장소와 같은 장소거든요. 제가 한번 답사를 가봤습니다.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둘러보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뭐 우리 교회만 오는 거 아니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축복하고 그러고 왔는데, 거기가 폐교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만든 이제 수련관입니다. 가보니 정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있던 동상들이 많더라고요. 이승복 어린이 동상도 있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것도 있고, 책 읽는 소녀 동상도 거기 있고, 이런 게 왜 여기 있나 기도원에 그랬더니 그게 학교에 있었던 건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반공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뭉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우린 늘 뭉쳐야 된다고 배웠는데, 교회로 모이라고 배웠는데 왜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구 곳곳에, 땅 곳곳까지 그들이 퍼져나가서 가득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러기를, 편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싫어, 우린 흩어질 수 없어, 우린 우리끼리가 좋아, 우리 재밌는데 왜 우리가 흩어져야 돼, 우리끼리 뭉쳐있는데 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아의 시대 때는 지금 8명 남았으니까 인구가, 이 지구의 인류가 퍼지기 위해서는 인구 폭발, 인구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좋아, 이해가 됐어요. 그럼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지금은 인구 과잉이라고 할 정도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현대에도 과연 그럼 우리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흩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는데 덩어리가 져가지고 소금이 나는 녹기 싫어, 나는 뭉쳐 있을래, 나는 안 흩어져, 흩어지면 죽는 거야 하고 뭉쳐서 덩어리 결정체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 음식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에, 여러분 국과 찌개에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둥둥둥 떠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맛있겠네 하시면서 꿀꺽 삼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라도 아마 국자로 떠서 버려버릴 겁니다. 소금은 녹는 겁니다. 녹으라고 있는 겁니다. 녹아지면 소금은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 모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맛으로만 아는 겁니다. 아, 소금간이 됐구나라고 말이죠. 소금이 흩어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뭉쳐 있어서 흩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그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밖에 던져서 밟혀질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펼쳐지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온기가 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이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쏘시는데 빛이 퍼지지 않는다면, 한 군데만 직선으로 와서 딱 꽂히는 게 햇빛이라면 거기에는 타 죽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는 다 얼어 죽을 거 아닙니까? 빛은 번지라고 있는 겁니다. 퍼뜨리는 겁니다. 그 성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퍼져야 되고 우리는 흩어져야 되고 우리는 번져져야 되고 우리는 뻗어나가야 되는데 뭉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고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 큰 일이 뭡니까? 큰 예배당 짓는 게 큰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물질까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요. 복음을 들고 퍼져야지요.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지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뭉쳐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흩어지라 하셨는데, 정복하라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뭉치기를 선택합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겁니다. 제일 이게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는 싫어요. 우리끼리 재밌어요. 흩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그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말들을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말하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말이 통하는 어족들끼리 뭉쳐서 이 땅에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사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유럽 전역으로, 동방으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까지 도망가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퍼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 그것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퍼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퍼져나간 것 때문에, 흩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급속도로 복음이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흩어짐에 대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흩어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흩어져야 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나상남 선교사님을 잠시 모셔서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상남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정말 선교에 많은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거를 확실히 믿고, 그거를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사실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준 원로 목사님 정말 파송시켜 주시고, 또 정진웅 목사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저를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역시 아랍에미리트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두바이, 이렇게 두바이 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인데, 두바이고 수도는 아부다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970년대 의료 선교사님께서 그 왕자를 살려줬습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왕자를 살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설립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그 7개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7개 도시마다 종교 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대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현지인은 한 10%고 1000만의 10%고 나머지 900만은 다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 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시고, 그래서 평신도가 무슨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하느냐, 그런데 양해 말씀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제자 훈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이렇게 갖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프 스토리인데요. 저는 한전을 퇴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한전에 입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전 본사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북한 경수로에서 북한에서 3년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본사에 와서 다시 UAE로 가게 돼가지고 UAE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근무를 했고요. 제가 했던 사역은 주로 한국인 교회하고
애국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저는 그 제자 훈련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은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최상인 장로님이신데 최상인 장로님하고는 저는 북한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고 또 여기 UAE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최상인 장로님이 선교팀장님이셨고 저희들은 최상인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인 장로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셨는지 지금도 그 애국인 근로자는 최상인 장로님을 보고 싶다고 안부를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안부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했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기 제가 복귀해서 포함해서 8기 100명이 수료를 했고요. 또 카메룬에서는 그 1기를 수료한 형제가 가가지고 이 제자훈련을 담임 목사님께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하더라고요. 연역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카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한 3시간씩, 4시간씩 드리거든요. 그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훈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나는 다시 오면은 제자 훈련을 이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이제 다시 무장을 해서 다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 사역의 작년 1년 동안의 사역은 이 바라카에서 전부 형제들이 소개해준 목사님들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팔 1기로 졸업한 형제가 자기 교회에서 교회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재건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형제가 지금도 바라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창원 성직교회에서 지금 2000 몇 년인지 모르는데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몇 년 지났는데 창원 성직교회에서 오셔야만이 중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중공식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중공식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가 또 하나님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에 사가라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생겼는데 또 하나님이 이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또 한국 OM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신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애국인들한테 애국인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제자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들을 권하고 각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제자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목적은 첫째,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고 제자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요. 둘째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생 가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평생 기다려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리지 말고 둘째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나요?
마태복음 잘 아시는 저희들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들은 은연중에 목사님들만이 그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제자 훈련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들은 질서를 지켜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외에 나가서 제자 훈련을 또 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강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보니까 제가 더 막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도 한번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결정하게 된다면 저희 선교 보고는 이렇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다. 신들러 리스트, 거기에서 그 유태인들이 금 가락지에다가 쓴 그것이 한 영혼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소그룹에 활성화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것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한 것이지 작게 모이는 것이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소그룹이 제자 훈련의 밑바탕이 되는데 그거는 제자의 그 훈련의 시작은 전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키워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취지되죠. 저희 사랑의 교회,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사랑의 교회는 3,000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의 영법 승법 번식입니다. 내가 들은 바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영적 승법 번식이다 이거죠.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충성된 자들을 선발하는 거죠. 요거는 영적 승법 번식을 이렇게 하는데 왼쪽에는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는 한 명이 100명을 하루에 100명을 전했을 때하고 여기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1년에 2명씩 해가지고 6개월에 2명씩 해가지고 4명을 전했을 때 하는데 절체면은 형편없이 적은 수지만은 10년이 되면은 100만 명이 넘은 숫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 승법 번식이고 한 사람이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영적 승법 번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애국인 그 목사님들한테 전하는
주 메시지 4가지입니다. 이거를 참조해서 이제 사진은 바로바로 좀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요, 제가 이제 OM 소속이기 때문에 OM 여자 칼라하고 계시는 분 있죠? 그분이 인도교회 OM 선교회 목사님, 인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교회로 가서 만났고 준비 회의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개강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 하는 모습이고 식사 교제도 하고 여러분들은 MT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종강 예배를 드리고 해서 끝났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하면서 감사패도 제가 퇴직 때 감사패 받아보고 이거 감사패는 또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캠프를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시작했고 캠프 드리는 예배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래서 이 캠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도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라카 형제가 파키스탄 목사님을 소개해가지고 가운데 이 콧날에 있는 목사님이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제자 훈련을 소개를 했고 제자 훈련 하시는 모습이고요. 파키스탄 그 현지에서 6월 달에 휴가를 가셨어요. 그러면은 거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말씀도 안 드리는데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니까 5교회와 리더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이것이 또 제자 훈련 네트워크까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좋은 것이 이제는 줌이나 뭐 구글 미트로 다 이제 그 사람들도 완전히 그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비디오 회의를 통해서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바이 위에 샤르자라고 있는데 그 샤르자까지도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지금 곧 제자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룬은 또 다른데 카메룬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카메룬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일기로 수료한 그 형제가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현지에 있는 목사님한테 여러분 바라카에서 일기로 수료한 형제거든요. 그래서 전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했는데 그분이 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지금 매주마다 지금 비디오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미션을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갖다가 비전, 미션 또 그다음에 상세 세부 계획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 훈련을 한 20년 하시는 목사님 같다. 그래가지고 카메룬에서도 제자 훈련 네트워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팔도 이렇게 젊은 목사님인데 음악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를 받아서 제자 훈련 했는데 제자 훈련을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곧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자 훈련 교재입니다. 그리고 사역 훈련 교재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그 1년 과정을 하면은 너무 형제들이 이동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커리큘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6개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걸 책으로 특별히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책을 한 번씩 읽으시면은 내가 왜 정말 다른 사람을 제자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정말 영적 승법 번식이 뭔지가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을 넘어서 지금 현재
9개 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자 훈련 네트워크 교회를 이렇게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네팔, 카메룬 교회와 제자 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을 위해서, 또 인도 교회의 캠프와 캠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이 이 교회에서도 정말 동행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비디오로 네팔을 가시면은 네팔 교회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모아지면은 여기에서도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악한 재정이 자립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가 이제 시간대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그 시간대별로 거기 그거를 갖다가 사용료를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다 각 교회마다 사용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꼭 한국 교회하고 한 교회를 좀 연결을 시켜달라 뭐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가족이 정말 믿음의 그 세대 계승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성직교회에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심부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그래서 설교를 본문을 그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흩어지고 뻗어나가고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면서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